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아멘.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또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산월에 올 때마다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탄절 이제 추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가 달라진 건지 보이시나요? 별이 하나 더 달렸습니다. 이제 성탄에 대한 소망과 재림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또한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강력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레미야가 길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늘 이스라엘의 죄, 책망, 회유하심, 심판, 징계 등으로 말씀을 너무 이제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듣게 되니까 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기간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또 어쩌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책망은 다시 보시지 않으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가 끝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내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애굽 땅에 있는 남은 자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애굽에 거하면서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하고 서원하되 하나님의 목소리는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칼과 기근에 멸절되리라고 최종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한동안 수없이 전하고 또 전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향해 마지막까지 치달아간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일설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유다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유언적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담대함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사사들과 왕 그리고 선지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고난과 상급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고 만지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이 11장은
온통 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본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죽음으로 믿음을 증거한 아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지 않고 승천한 에녹,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가족을 구원한 노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믿음으로 잉태한 사라,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한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부한 모세가 있고요.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등 여러 선지자들과 사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으로 소망과 꿈을 실현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또 실현했던 사람들입니다.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참된 진리로 간주하는 요즘 현대 문명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우리를 더 깊은 평강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11장 후반부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행한 여러 행적들이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장 37절에는 히브리서 11장 37절에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강야와 토굴과 산가의 동굴에서 유리함에 지냈으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며 순교하기까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입으로 서원하기를 하늘의 여왕에게 우리가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고 우상에게 대해서 이렇게 그들이 했던 서원이 그들 가운데 맹세가 이미 굳어져 있는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서원을 맹세하기까지 했으니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 또는 이사르라고도 합니다. 이사르는 입에서 나가는 것, 약속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인생의 향락을 금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이 네데르는 서원하다, 맹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데르는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봉헌하다, 맹세하다, 제물을 바친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언어인데 이방신에게 이방신에게 이제 하나님한테 제사를 하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이 유대 백성들이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할 때는 봉헌하고 맹세하고 제물을 바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드려지던 그런 사용하는 그 언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에게 하나님한테 제사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원이나 약속을 세웠을 때는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냥 마땅히 파기되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택한 백성들이 제약을 행할 것을 서원하고 맹세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참 가슴치며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깊고 큰 제약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사탄의 종이 되어 그 제약이 극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들은 일시적이며 감정적인 제약의 유혹에 빠져서 어쩌다 보니 실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을 통해 우상을 섬기기로 심사숙고하여 결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인 실수나 죄가 아니라 오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단을 통해 저질러진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내어준 가룟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듯이 여기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을 향해 서원한 일을 행하라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쫄딱 망하거나 죽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역으로 맹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여신을 향해서 이방신을 섬기기로 맹세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돌이키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끈질긴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에 대한 구원의 끈을 놓아버리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성도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또 감사한 일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 혼내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요, 또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나 징계하심의 손길을 느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권 밖에도 들지 못하는 가련하고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와 국가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28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달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증거를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칼과 기근과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이 무지한 백성의 미련함을 들춰내고 애굽의 바로와 우상을 맺는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피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에서 유다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에 무지했던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당했던 심판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말 중에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게 되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먹고 마시는 이러한 현상적인 것에 믿음을 두었습니다. 인간의 미련함은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인물 기도원도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던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다 보면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해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믿음의 증거로 보여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각이나 나타나는 현상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분명하게 믿고 따르는 삶에 놀라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재물을 가지지 못했어도, 건강하지 못하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유다 백성들은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가장 세상에서 우둔하고 가장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지독한 불신앙과 지독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쉽게 서운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11조도 온전하게 드리고 집도 바치겠습니다. 임원 바쳐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온갖 맹세를 다 하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한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원하셨으면,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기로 맹세하셨다면 그 약속 잘 지켜서 큰 축복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이름에 걸어놓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과 미련함에 가슴치며 눈물 흘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한 백성, 그래서 진노의 자리를 피할 수 없게 된 이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확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께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올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현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곁에 머물러 사는 복된 삶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락 공동체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주일입니다. 오늘 준비 잘하여 주일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지원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말씀의 능력을 7배로 더해 주시어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의 손을 아뢰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의 자상하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복이 가득하도록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VIP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데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힘써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일 설교와 사역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각 기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축복하시어 죄와 명철과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소서. 싱크 젊은이들의 학업과 취업과 직장과 결혼 등 진로의 문제들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소서. 그리고 소외된 이웃과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던 우리의 소원이 헛되지 아니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경배를 받으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